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삶,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삶, 이 삶이 바울이 말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복음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인생에 딱 한 번 있다고 하면 저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그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었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은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지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생명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체험적 은혜가 넘치는 어떤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를 지키는 형식의 전통의 기독교로 많이 빠져드는가? 저는 복음의 핵심 본질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너무나 틀에 박힌 종교적 어떤 형식과 전통을 따라서 교리적으로 많이 설교를 듣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사역은 바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서 하셨던 처음 말씀이 무엇이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복음 속에,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저주, 그 저주의 마지막인 죽음이, 저주와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지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과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인 저주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저주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릴 때 우리가 저주와 죽음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연합하는,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는 것,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 우리가 연합될 때 주님과 함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첫 출발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내 예전의 삶,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주님과 분리돼서 살았던 그 죄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내가 우상 삼았던 그러한, 삶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바울의 시대 때는 수많은 신들, 오늘날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의 삶의 신이 되는 것은 돈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신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신을,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본질적인 터닝 어라운드, 본질적인 돌이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그래서 죄와 저주와 죽음은 끝난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추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2장 표현 따지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좀 더 좋아지는,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셀프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향상되고 좀 더 개발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인본주의 이 세상 교육은 우리 자신을 조금 개발시키는 식의 교육이지만은 기독교의 교육, 기독교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예전에 죄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서 저질렀던 모든 죄와 저주와 그곳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런 고통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교육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적 치유가 왜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면,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고통받았던 것을 좀 고백하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회복과 내가 상처받고 아팠던 것을 토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은 좋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내적인 어떤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주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위로, 그러한 정서적인 어떤 안위, 위로,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겪었던 그러한 삶, 그 가운데 있었던 내 예전의 그 자아는, 내가 고통받았을 때 겪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담당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질고를 함께 경험해 주셨고, 그 고통의 터널을 주님이 함께 겪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주셔서 이전의 삶은 끝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끝났단 말이에요. 이전의 삶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Not I, but Christ. 나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얘기가 원래 원문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뿌리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신실하신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패배감과 정죄감과 우울감으로 여러분을 빠지게 만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신실함을, 그분의 완벽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삶,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삶, 이 삶이 바울이 말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복음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도록.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요한 사도가 말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을 나눕니다.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직접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우리가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연합,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도말해 버리시고 이제는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의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성령의 사역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직접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그 자신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리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골로새서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본체 형상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해야 됐고, 이것을 영어 성경 보면은 through him, for him, in him.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이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 주제 말씀을 주신 대로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니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통치자, 이 놀라우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킴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위하여 드림으로,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나타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그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그냥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고,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뭔가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충성 봉사를, 그런 헌신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놀라운 또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의 신기한 능력, 이게 영어로 divine power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참여하는 자가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뭔가 봉사를 통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들여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말씀하시고 하신 일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주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 그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 그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영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바울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grace upon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좀 뭔가 도와지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나아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본질적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분의 놀라우신 신적인 성품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은혜 안에 그분의 성품에 그러한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저는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그분의 신적인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본질이, 또 다른 성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아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 이 우리 혼이 지금 항상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여전히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육신의 본질적인 그 본성과 근성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우리 육신 안에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났지만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영을 완전히 감싸고 있고 우리 영을 완전히 거듭나 있지만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거듭난 내 영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그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신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예전의 육신의 속성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본성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바울이 얘기했던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키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faith from first to the last,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린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프로클레임, 선포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영어로 보면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이 컨텍스트는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궁핍에 처할 때나,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him,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프로클레임, 선포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하는 거예요. Praise.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했던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찬송했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기억하게 하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믿음은 이미 예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뭔가 있을 때 달라고 하는 것, 내가 없을 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이미 신령한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왜 주셨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소유하시는 만물의 근원 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내가 뭔가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라도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보세요. 믿음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그리고 요단강을 갈랐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모두 다 믿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렇게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포에마,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완벽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여전히 혈기 부릴 때 있고, 여전히 넘어질 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걸작품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동일하게 있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역사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함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떠나게 만드는데, 사단은, 이 세상은 여전히 그 믿음 안에서 떠나도록 만드는데, 네가 무슨 새로운 걸작품이야, 네가 무슨 마스터피스야, 너의 삶을 봐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것을 이루셨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침례받고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완벽한 창조물이, 마스터피스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 모든 세상 땅끝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턴어라운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삶, 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